사랑하는 장석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꼭 필요한 일이지요? 아마 모두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와 가치를 추구하고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을 바라보는 이런 기준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기대 수준이 높습니다. 자신들은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면서도 신앙인들이 어쩌다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냉혹하게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남이 평가해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들이 다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남이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거짓말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거짓말한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게 되었는지 신랄하게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해 날린 그 비난의 화살이 정확히 저의 가슴에 꽂히는 것을 느끼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절박함을 핑계로 유혹과 타협하면서 살아온 저의 일상이 다윗보다 더 불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옛날 다윗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제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혜로 용납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 저의 죄악, 그 추악함을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50보 100보다. 사람은 우리끼리 비교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옳지 못하고 또 절대적으로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흠뻑 체험하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박한 거짓말도 죄입니다. 거짓말 앞에 형용사를 제가 뭘 붙였습니까? 절박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요즘에 똑똑한 사람은 똑소리가 막 난다 그러죠? 똑소리가 나지요?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절박한 거짓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죄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몇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이제는 도저히 사울 왕 앞에서 설 수 없던 다윗이 급히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마침 노비라는 지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을 반갑게 맞이한 게 아니라 부들부들 떨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지요. 왜 혼자입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자, 여러분은 아까 똑소리가 막 난다고 그랬죠? 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왜 부들부들 떨면서 왜 당신 혼자입니까? 하고 물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걸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인데 다윗이 내게로 왔다. 그래서 내가 자칫 다윗을 돕당하는 사울왕에게는 반역이 되어서 뒤를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이 위기감이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에 다윗이 여전히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라면 혈혈단신으로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부관도 있을 것이고 부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왔다는 거지요. 제사장은 두려웠어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확인해 보려고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새빨간 거짓말. 실제로 사울왕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심정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한 것,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맞아요. 죄는 죄지만 매우 가벼운 죄입니까? 여전히 무거운 죄입니까? 여전히 무거운 죄지요. 다윗이 이 한 거짓말은 큰 비극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울왕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고 나중에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 전체,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 짐승까지 모조리 다 학살했습니다. 다윗의 거짓말로 다윗은 위기를 모면했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2장 22절에서 이 참극의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도망해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내가 잘못해서 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울왕에게 반역을 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품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소란스럽고 위태로우면 언제든지 목숨을 걸고 나가 먼저 앞장서 싸웠습니다. 큰 전공도 세웠습니다. 왕이 어디로 보내든지 그곳에 가서 행정을 잘 처리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상을 주어도 후히 주어야 할 사람에게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울왕이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나라의 기여한 공로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 거짓말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은 역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시편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동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를 싫어해요. 근데 그것과 동급으로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자만큼 거짓말하는 자도 싫어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는 거짓말도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후대의 성군으로 기억되는 다윗도 절박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그 또한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해요. 제가 제 살궁리 하느라고 거짓말도 자꾸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어찌 제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만이 우리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는 선택일지라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룩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율법의 자구보다 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자, 율법의 자구라는 건 뭐예요? 율법의 조항,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글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담고 있는 정신이지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배고픈 다윗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보통 떡은 없다고 합니다. 아무나 제한 없이 먹을 수 있는 보통 떡은 없다, 그냥 밥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에게 있는 것은 거룩한 떡, 진설병이란 말이죠.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상 위에 6개씩 2줄로 진열한 떡, 빵을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거룩한 떡이죠.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이 교체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려진 떡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오직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경건하게 먹어야 할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접할 수 없는 그런 떡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묻습니다. 이 군인들이, 너의 군인들이 정결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느냐?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한 적이 없느냐? 이것만 물어봅니다. 정결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 이 떡을 내주겠다 했던 것이지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 어찌 율법의 조항을 어기면서 그 떡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지요. 목숨처럼, 목숨 이상으로 지켜야 할 그 많은 것들, 그 귀한 것들을 다 물리고 그 떡을 내준 그 사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제사장이 율법을 먼저 지키고 먼저 순종해야 할 제사장이 율법을 파괴했다고 욕을 해야 합니까? 돌을 집어 던져야 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제사장은, 아히멜렉은 율법의 문자보다 율법의 정신을 따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족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킬 수 없다 보니까 이것도 지키지 못해, 저것도 지키지 못해. 이제는 율법이 이 인간을, 부족한 인간을 정죄하는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죄악의 그 나락 속에 빠지고 마는 거죠.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정신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약 1000년 뒤에 우리 예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놀라운 해석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허기진 제자들이 손을 내밀어 미리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파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 구절에서 집약된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제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원한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 생명 살리는 일은 등한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잘 드린다고 제할 일을 다 했다, 자랑하지 말라, 그건 정녕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힘주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진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물론 열심히 지켜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되겠지요. 전통과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일에 너무 치중하다가 정녕 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최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하시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법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아주세요.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잣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거기 계십니까? 선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니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거룩하고 모든 것이 축복된 것들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들 살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죠. 선택에 대해 있어서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마침 다윗이 도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바로 그 자리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이 모든 사건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고해바침으로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도액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어찌할까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대답하지 마세요. 정말 깊이 있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인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까 사울왕에게 모든 것을 고해 바치겠습니까? 이 고해 바친다는 것은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출세의 기회예요.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고해 바침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침묵을 지키겠습니까? 이 숨기는 것은 별로 유익이 없어요. 왕에게 인정받을 만한 실적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분명히 이런 사건들을 목격했는데 왜 나한테 고해 바치지 않았느냐?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큰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누군가 그랬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인격이에요. 그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해요.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내가 그저 나 하나 목숨 건지고 부지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또 내 가족이 큰 피해를 입음으로 정말 우리의 미래가 캄캄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좋은 출세의 기회를 활용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고통 속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까?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상하게 표현합니다.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거,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서로를 살려주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절박해요. 목숨이 오락가락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안 이상 그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축복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견할 수 없어요. 단지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당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것만 말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가치, 그것을 찾는 신앙인, 그게 진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욕을 먹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했기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뒷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 길을 갑니다. 그 이후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나아가는 것, 참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우리 사무엘상 21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무기가 없냐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다른 무기는 없지만 내가 죽인 골리앗 그 사람이 가졌던 칼이 여기 있으니 필요하면 가져가라 합니다. 다윗은 그 칼을 얻게 됩니다. 도망자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음식을 얻고 무기를 얻은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그가 여기서 얻은 칼은 다윗과는 깊은 인연이 있는 칼입니다. 자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기 때문입니다. 그 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칼을 보았을 때, 그 칼을 제사장으로부터 넘겨받았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과거가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엘라 골짜기의 전투 장면이 생각났을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구의 골리앗이 싸움터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너무나 거구인 장수가 나와서 기세등등하게 싸움을 도두니 이스라엘 군대 모든 사람들이 그냥 겁을 먹고 흙먼지만 일으키며 발만 동동 굴르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그 기세에 질린 이스라엘 군인들, 누구도 맞서지 못하는 그 모습,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의 비웃음이 엘라 골짜기를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때 아직 군대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아서 집에서 양떼를 돌보던 다윗이 그곳에 형들을 면회 갔다가 전쟁터에 나서게 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건 말이 되지 않아, 이건 말이 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 요즘 버전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거구, 프로레슬러, 엄청나게 근육 덩어리 아닙니까? 그 앞에 선 조그만한 중학생 말라깽이 소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날린 물맷돌이 단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맙니다. 그 큰 거구가 쓰러집니다. 꿍! 아마 무게가 대단했기에 그가 쓰러지는 소리도 지축을 흔들렸을 거예요. 순식간이었어요. 다윗은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어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룬 기적이요 승리였습니다. 바로 그 골리앗의 칼을 얻은 것이지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에 힘주어 잡을 때 아마 찡하는 감동이 느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졌을 거예요. 기적적인 승리의 순간도 함께 떠올랐을 거예요. 도망자 다윗은 그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 위기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 위기 상황에서도 나를 살려주실 것이구나. 앞으로 수많은 위기가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의 마음속에 무한한 평강이 자리했을 거예요. 큰 위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섰을 거예요. 용기 100배 다시 일어나서 도망자의 길이었지만 힘을 얻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보호하려고 적을 무찌를 만한 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칼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칼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그 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를 무찌르고자 하는 그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기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물리치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삶, 신앙인의 멋진 삶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해요.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바른 선택 가운데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조문보다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답게 하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선택이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신앙인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를 지키고 사탄을 물리치는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